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찬송 부릅니다. (60장)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1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내 주시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니 못 들고 눈물 흘리 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새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새벽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틀의 특세 기간 동안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회가 모이는 시간이 원래는 이렇게 밤이 아니라 낮에 공회가 모여서 재판한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았다라는 소식에 종교 지도자들은 속속히 가야바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증인들이 나오는데 53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3절에 보니까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이렇게 한밤중에 모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잡았다라는 이 말에 밤에 불법적으로 이 공회의 재판을 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공회의 법에 의하면은 심양인은 이렇게 모여서 재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불법에 있어서도 이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 위하여 불법 재판을 강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하속들, 즉 군병들이 예수를 체포하니까 다 도망을 갔다고 그랬어요.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마가 요한의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 요한은 둘러 입고 있던 배 혼이불까지 벗어젖히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악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한밤중이라도 이들이 재판하러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예배하기에 열심히 모여야 되고 기도하고는데 열심히 모여야 되며 전도하는데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이런 선한 일에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선한 일에는 흩어지고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악착같이 모이는 것. 이게 오늘 여기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릅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멀찍이 있었지만은 사실 마음으로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따라갔으니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따라갔으니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따라갔으니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아예 멀리 도망을 가버렸지만 그래도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멀찍이 따랐다라는 이 말은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많이 거리가 있고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이 체포당한 입장에서 멀찍이 따랐다라는 말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55절에 대제사장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에 그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왜 일치하지 못하느냐? 거짓으로 꾸며내가지고 없는 일을 예수님에게 만들어가지고 제목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법농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모여서는 안 되는 공회를 열어가지고 거짓 증인도 세워서 안 되는데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하나도 일치되는 말이, 그야말로 이 재판석에서 채택할 만한 예수님의 어떤 고소할 만한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58절에 보니까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대로 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인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당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참된 증언입니다. 60절로 6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 거짓 증인자들의 증인에 예수님은 할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61절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직접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62절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대답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맞는데 이 맞는 일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 아니었더라면은 여기에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니라고 부인을 하든지 그랬으면은 또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일을 명백하게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진리를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라는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이 세상의 윤리를, 하나님의 도리를 어긴 적이 없는, 죄가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고난이 앞에 다가옴을 알고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의 물음에 답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앞에 이 말을 하면은 내가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이들에게 죄의 목에 거리를 주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셨더라. 오늘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멀찍이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로, 마음으로 가까이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죄당하심입니다. 63절로 65절에 6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6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희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십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66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어떻게 되는가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뜰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아랫뜰에 있었는데 여종 하나가 말을 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또 그 여종이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라고 두 번째 부인이 나타나고 7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너도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고 참으로 나사렛 예수와 같은 도당이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저주하며 맹세하며 내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했을 때에 닭이 곧 두 번째 울게 되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라. 닭이 울 때에 세 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깥에 나가서 심히 베드로가 울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신 말씀이 성령의 닭울음 소리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그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기 시작을 하고 그가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런 실수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두려웠습니다. 나도 저 예수님과 같이 붙잡혀서 사형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게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한 것.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여 부인할 수가 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어져서도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자가 이게 올바른 신앙인인데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혹연 연약하여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일이 오고 두려운 일이 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고 옛날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36장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박해와 핍박 중에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 끝까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등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을 제사해야 하고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밤중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섬기고 따르고 닮아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이 이 고난주간에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30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당하여도 성령이 우리에게 힘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당하고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을 언도받게 되어졌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새벽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르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따르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갈 수 있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이여 연약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에 달린 우리를 대신하여 고초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주님 앞에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들인 귀한 손길이 싸우니 이 감사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기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을 맞이하여 어떤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부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이 고난주간 특세 예배를 드리고 또한 모든 신내제일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를 한번 외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아픔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인 줄로 믿사옵고, 우리는 환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는 자들로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